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인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천국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혹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리로 된 바다라든지 바닥이라든지 혹은 황금길 혹은 보석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곳 혹은 황금 기와 지붕을 한 대고 같은 집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다 보니까 대굴 같은 귀갓집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더라. 근데 저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던 어떤 김집사는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곳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왔었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리의리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곳, 이런 곳으로 막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왔던 천국에 대한 생각들 혹은 묘사가 성경에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과연 천국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목사님께 물어보신 분도 혹시 계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은 없는데, 보면은 물론 이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일단 등장하고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새 성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황금길, 엄청난 보석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거기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쓸데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다른 빛을 뿜는 존재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도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요. 밖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들어오면 막 까지고 막 상처나면은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도 닦아주면 하나도 안 아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어머니 없습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 다음날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셨던 어머니를 인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많죠? 이놈의 자식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또 두드립해가지고 그렇게 어제는 그렇게 행복하게 눈물 닦아주셨는데 오늘은 나에게 매로 또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경험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이다라고 또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엔트를 한번 쳐주실까요? 예. 예. 더 주십시오. 예.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상상을 해왔을 것입니다. 천국을 보면 지상 낙원과 같은 모습이라든지 환한 빛이 가득한 곳이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국에는 사랑만 있다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사랑만 있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옆에 계시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다 이루었으니까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만 남습니까? 그 완성인 사랑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가득한 곳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도 물론 이런 곳도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좋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거 좋아할까요? 어린아이가 황금 좋아할까요? 어린아이가 뭐 보석 좋아할까요? 돌 뭐야? 하면서 뭐 구슬치기는 하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닌텐도 하나 손에 쥐어주든지 휴대폰 쥐어주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배고플 때는 저런 천국보다는 김밥 천국이 더 좋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상상을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표현한 곳이 천국일까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물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말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고 막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물론 디모데후서에도 한 절 딱 나오는데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이고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나라잖아요. 킹덤 오브 우라노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천국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묘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지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제자 마태가, 사도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묘사를 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유대인이거든요.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마태가 전하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굉장히 경외심 이상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을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펜을 놓고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글을 적다가 펜을 놓고 정결의식 깨끗이 몸을 씻고 와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고 그 다음 복음서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빼고 하늘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전의 개념이 있거든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면은 성전을 얘기하는구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다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하늘나라 이렇게 읽어도 이거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도 나오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 여전히 서울역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웃긴 거는 천막은 천리교 천막인데 설교는 그 사람은 예수님 막 전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또 천리교로 막
두들기고 있고, 천리교는 일본에서 걷는 종교입니다. 또 어떤 저기 있는 남자분은 막 계속 뭐라고 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인상 팍팍 쓰고 있고, 인상 쓰는 사람들의 30%는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예수 천당 불신주의라는 게 과연 저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저렇게 막 하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더 황금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열심과 수고를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래서는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천국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천국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태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굳이 이걸 안 적더라도, 왜냐하면 유대인이 읽다가 하나님 나라, 뭐야, 못 읽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누구나 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불교적 개념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죽어서 가는 극락과 같은 세계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극락도 이런 사후세계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자, 이제 마태복음을 쭉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세례요한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가장 먼저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해요. 제가 이제부터 천국이라고 계속 말할게요.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전파한 천국의 개념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과 똑같은 개념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세례요한이 말한 천국과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다른 개념이에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이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가까이 왔다라는 이 엔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한 42번 정도 언급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제의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왔다라는 개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개념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다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박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임박했다는 개념. 자, 그러면 이 임박했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마태복음 4장 이후에는 오늘 이 말씀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바로 등장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제자 삼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찾아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에 찾아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본체이신 그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꾸 천국, 천국 하니까 자꾸 헷갈리시죠? 하느님 나라 하면은 이게 좀 덜 헷갈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오늘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천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은 본체이신 하느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을, 물론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어떤 그 천국이냐면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천국이 되어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죠. 요게 이제 뭐 천국이 막 침노 당하니까 막 천국을 추구해라, 막 천국을 막 간구해라, 천국 보좌를 흔들어 제껴라,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어져 왔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천국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국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소적 개념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낙원과 천국이 있는데,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 두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낙원과 천국을. 낙원은 장소의 개념이고 천국은 상태의 개념으로 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끝없는 초자연적인 행복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상태로 존재하는 곳이 낙원이고, 그런 존재,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장소가 낙원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천국이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이 말이나 저 말이 비슷하고 뭐 말 짜는 것이 보이지만, 이 부분부터 인식하고 확장해 나가야만 천국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전파하시냐면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좀 길지만 눈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눈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있죠.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하면 뭐 5,000명 혹은 7,000명 앞에서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뭐 심령이 가랄자란 무기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00명이 다 들을 수 있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그 5,000명 전체가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어떤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이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졌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여기에서 복음을 더 막 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소리 음향을 저 뒤까지 실어 올라갔다, 그래서 저 끝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은 예수님의 음성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도 저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리게 된다. 예수님이 뭐 마이크를 들고 한 것도 아니고 스피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사실상 5,000명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 소위 말하는 12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라고 표현하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수천 명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상 천국에 대한 복음이잖아. 요거는 맡기는 겁니다. 예? 이건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은, 이 복음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천국으로 왔다 하니까 천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맡겨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하면서 천국을 이렇게 앵기주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천국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푸시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할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10절로 12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시죠? 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입니다. 좋은 땅이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알아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쏙 맡기는 거예요. 천국은 그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을 가진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연이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는 말은 천국의 상태를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우리이고 진짜 좋은 땅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천국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에 그 좋은 열매 맺는 존재로 여겨주는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가라지가 있다 합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뭐냐면 원수는 가라지를 밭에 뿌린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뭐냐면 악한 자녀라고 그래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제라라고 한 단어는 자녀임과 동시에 말씀, 씨앗,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12아들에 대한 개념이죠. 예. 아들이 완성된 개념의 모습.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 받은 자들이 천국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라지를 뿌린 자, 그들은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가라지 뽑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거 뽑다가 괜히 좋은 씨까지, 좋은 싹까지 다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늘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가 비진리잖아요. 말씀과 같은 겉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 이게 거짓이죠. 비진리죠. 이걸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이고 그걸 가지고 있는, 가라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절대 소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결국은 지옥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을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른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하죠. 이 말씀은 조금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해석을 하면 좀 그렇고, 쉽게 말하면 이 씨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하고, 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개념입니까? 풀은 채소입니다, 채소.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푸른이라는 뜻이거든요. 푸른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이 천국은 이런 우리가 뜯어먹는 풀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라고 하죠. 공중, 우라노스, 하늘의 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새가 되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새들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존재들을 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그 어떤 존재적인 곳도 되지만 상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늘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는 성전을 담고 있고 그 성전 안에 모여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귀내라는 단어인데요. 하여튼 여자가 한 가루가 있는데 거기에 서말이 들어있는 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다른 주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자는 곧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누룩 이거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정결의 시계도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죠. 부풀려서 빵 터지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크게 될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교회는 영광받아 봐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야, 어떻게 저게 존재되어지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존재되어진다,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되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도 예수님은 굳이 드시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드시면서.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라는 말은 장사꾼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단어입니다. 장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 삼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하죠. 천국을 감추인 보화 혹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즈니스와 같다고 합니다. 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얘기하죠. 이게 그냥 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모양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라고도 하고 그 무엇인가를 가려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개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은 곧 천국이라고. 저기 지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면 그게 어떤 것이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속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율법 학자들의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말씀 깨달았어? 라고 하니까 예,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예수님께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율법학자마다 사실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곳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들 중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다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옛 것과 새 것, 새 것과 옛 것. 기본적으로 옛 것이 뭡니까? 율법, 유대인들의 유전. 새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그것을 다 끄집어 내어서 확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천국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을 가리키면서 또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되고 재해석되어진 이 말씀이 결국 천국의 제자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가 뭡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죠.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죠.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하니까 천국에 어떤 문을 열고 따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쇠라는 개념은 결국은 그 개념을 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문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쇠 아무리 들고 있어도 그 열쇠 들고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한테 못 죽게 하니까 마귀야, 사탄아, 너 또 사탄이야. 천국 열쇠 줬다가 뺏어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줬다 뺐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어떤 장소적 개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주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교황권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을 너무 수준 낮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딱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존성, 그리고 순수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론 순수성은 사실 어린아이라고 순수를 하진 않습니다. 순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런 어떤 너희들이 신앙 좋다, 내가 더 하나님 더 잘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과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거는 사실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병영 집사님이 이 원고를 보더만 이거 다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천국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 양의 비유까지 드십니다. 이 99마리 양의 비유 아시죠? 하느님은, 하늘나라는 이 남겨진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인해 천국은 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99마리 양은 제물로 바쳐질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99마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한 마리 양은 신약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또 다른 개념에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데 천국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 돌아옴의 개념 속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어쨌든 요거는 제가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천국의 어떤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이상의 더 큰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네에 저기 시골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딱 마시고 왔어요. 야, 너 그 시골에 있는 커피점 마셔봤어? 진짜 맛있어. 최고의 맛있어. 진짜 맛있었는데 너 그 동네 살아서 밖에 난 커피 안 마셔봤지? 너 진짜 원산지 에티오피아나 그런 데 가봤어? 혹은 서울에 억수로 맛있는 집 가봤어? 거기에 있는 커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개념이에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천국 개념은 이런 개념인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천국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진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냐? 왜냐하면 그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아까 읽었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건가요? 하면서 이제 목 좀 잘려 죽은 거예요. 그거군요. 그럼 내가 죽는 게 맞습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도래될 천국, 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해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청 이런 것들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삐까뻔쩍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고 하는 삐까뻔쩍 그런 것들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 지금 이 순간. 네, 이런 것입니다. It is moment인가요? 여러분, 이 순간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순간을 천국으로 못 사는데, 아까 그림과 같은,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런 곳에 산다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황금길, 좋아요? 황금병기, 나가가지고 먹지도 못할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와, 내가 살아생겨 이런 보석 한번 가지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곳이니까 사람들이 이 다이아는 좋은 것이다, 금은 좋은 것이다라고 상정해 놓으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으로 보이지, 그게 뭐 좋아요, 솔직히. 먹지도 못하고 돌덩이가. 예? 금덩이, 돈이 되니까 좋은 거지. 예, 저도 좋아합니다. 돈이 되니까. 근데 돈이 되니까 좋아하지. 그게 뭐 좋습니까, 솔직히. 예? 유리바다? 우윤히, 그거 갔다 오면 그렇다는데, 그게 뭐 좋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대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물론, 그런 곳도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안 좋습니다. 이 풍진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왜 이런 데 살아? 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천국도 금방 실증 날 거예요. 천국도 가가지고 개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로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나는 우리 조경수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아요.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정은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 늘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천국의 개념은 그냥 일반적 장소적 개념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동행하심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비추어주고, 또 그 영원하고 광명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주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